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안식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읽습니다. 제자들의 다락방 기도회와 예수님의 대제사장 취임. 제자들의 다락방 기도회와 예수님의 대제사장 취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뭔가 서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줄탁동시라 하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 줄탁동시라 하는 말은 어미닭이 달걀을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품어요? 21일을 품습니다. 요즘 이제 기계로 다 부화를 시키지만은 옛날에는 직접 어미닭이 한 10개 정도, 너무 많아도 다 품을 수 없으니까 10개 정도 달걀을 이제 품고 21일 정도 지나면은 달걀 안에 있는 병아리가 이제 밖을 나오려고 그 작은 부리로 계란 껍질을 이제 톡톡 이제 깨려고 시도를 해요. 그 어미는 그 소리를 듣고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밖에서 또 엄마가 어미닭이 그 달걀 껍질을 또 톡톡 조금 쪼아서 깨뜨려 줍니다. 한 번에 그냥 깨뜨리는 게 아니고 안에서 병아리가 깨는 것만큼 바깥에서 어미가 병아리 이 껍질을 쪼아줘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그러고 어미가 밖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탁이라 그래.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해서 줄탁동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협력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많이 외운 거예요. Heaven help u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걸 천우자조자 그렇게 합니다. 천우자조자. 여기 우자는 도울 우자요. 보통 이름에 우자 들어갈 때에 이 글자를 많이 써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 병아리 혼자서 이 자기가 깨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미닭이 그냥 밖에서 쉽게 나오도록 어미닭은 얼마든지 한 번에 쪼아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미에게 준 그 지혜대로 한 번에 깨뜨리질 않아요. 한 번에 깨버리면은 병아리가 나와서 제대로 몸도 가누지도 못하고 비틀비틀하게 돼요. 안에서 자기가 깨고 엄마가 깨고 그러면서 그 부리로 이 껍질을 깨는 가운데 근육이 생기고 몸에 근육에 이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그 다음에 마침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협력. 오늘 첫 번째 서론의 키워드는 협력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병아리가 부화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에 있어서 병아리와 어미닭이 어떻게 한다고요? 협력하는 것처럼 이 줄탁동실하는 이 영적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자, 제자들은 오순절에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설교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핀 내용입니다. 제자들 스스로 외국어를 습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자들에게 갑자기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제자들 스스로 터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허락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성천하신 예수님께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땅에서 제자들이 한 일과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줄탁동시처럼 서로 협력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하고 시편 오늘 133편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은 시온산 기슭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이 경험한 다음에도 다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다시 뭐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두 성경절에서 공통점이 뭐죠?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서로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여도 세 사람이 모여도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임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제자들이 마음을 지금 같이 해서 감람산 기슭의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곳에 모이기 전까지는 그곳에 모여 기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도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누가 크냐 하고 다투던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과 마지막 이 땅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때에도 저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서로를 시기했고 서로를 질투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을 때에는 시기심으로 충동된 그 모든 다툼은 사라졌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높고자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을 지켜본 자신들의 철부지 행동을 지켜본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그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용납하셨던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그들의 가슴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서로 미워할 수 없어요. 서로 질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을사하는 채 한 마음이 되어 연합할 때에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눈에 성경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성경이 가장 선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람산 기슭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이루고 있었는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어떻게 보셨다고요? 선하게,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마음이 맞는 것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은 이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상대가 아무리 멋있어도 상대가 아무리 예뻐도 뭐가 맞지 않으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시죠.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겉으로는 예쁜데 그래가지고 갑부 남자를 만나 살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헤어져요. 돈 많은 남자, 멋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를 할지라도 왜 헤어질까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함께 마음을 맞추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내가 정식 함께 사는 사람이 1000명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들볶겠어요.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0명하고 살라니까 이거는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글집에 살면서 또 산의 진미를 먹을지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 여인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막, 초막, 초가집에 사는 것이 낫다. 솔로몬은 제 경험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대글집에 살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는 것보다 그냥 나물 하나 밥 한 그릇 놓고 초가집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마음이 같이 되면은 마음이 통하는 형제, 마음이 통하는 이웃,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요, 인생의 행복이요. 이런 모습, 이런 삶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연합하여 기도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중요한 사건과 일들이 하늘과 땅이 교감하고 하늘과 땅이 교통하면서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다. 이 말은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다락방에서 연합하여 기도할 동안 성천하신 예수님, 성천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동일한 시간에 성천하신 예수님에게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이 바로 2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2절의 의미를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렸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광야의 성소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 광야의 성소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2절의 이야기가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광야를 힘겹게 발길을 옮기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은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타나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베드로는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어야 할 중요한 정서적 반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험담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 인자의 마음,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상대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야 할 마음은 뭐냐? 다른 사람을 뭐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뭐라고 했는가? 척은지심이라. 척은지심. 척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비가 가져야 할, 공자가 가르친 유교의 중요한 선비의 덕목 중에 하나가 척은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수호지심. 그 다음에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양보하는 마음.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이 선비의 덕목이에요. 근데 이 선비의 덕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인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를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예수님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척은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책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황량하고 거친 광야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과 동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성막을 다 건축했을 때에 그 성막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위임식이라 그래요. 위임식을 하는데 이때에 대제사장으로 봉사할 대제사장 머리 위에 붓는 기름이 있는데 특별한 기름입니다. 관유라 그래요. 관유. 이 관유는 감람유에다가 몰약, 육개, 창포, 계피를 함께 섞어서 만든 특별한 기름인데 이 기름을 제사장 머리 위에다가 조금 붓는 것이 아니라 흥건히 부으면은 그것이 머리를 타고 내려와서 어깨로 가슴으로 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무슨 기름이라고요? 관유입니다. 특별한 기름이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디까지?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갖고 수염을 타고 옷을 타고 저 두루마리 같은 그 옷깃까지 그 기름이 흘러 발등에까지 뚝뚝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 머리 위에 흥건하게 부은 이 기름이 발등에까지 흘러 넘쳐서 떨어진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성천하신 후에 지상성소의 원형인 지상성소는 하늘성소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어요. 지상성소의 원형은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거예요. 여기 히브리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성소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갔다는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뭐 한 거요? 취임한 거요. 자, 그러면 지상의 제사장이 될 때에는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순서를 거쳤다고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상징적으로 나타난 이 지상의 제사장이 취임할 때에 기름을 부었다면은 원형인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취임한다면은 거기에도 유사한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직접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예수님에게 풍성히 임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머리 위에 부은 불기름이 풍성하게 흐르고 넘쳐서 땅에까지 어깨까지 흘러내려온 그것처럼 자, 예수님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성령도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타고 흘러서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성경에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발등상은 우리가 옛날 왕들이 있는 그 보좌의 그림을 보면은 보좌가 높고 왕의 다리가 공중에서 달랑달랑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발판이 있어요. 발판이 있습니다. 그게 발판은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발등상이라 그래요. 그 발등상에 외국의 왕이 나가든지 장군이 나가서 이 적군의 왕이나 장군을 체포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생포해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은 그 적군의 왕이나 장군을 왕에게 바치면은 왕이 그 상대의 왕의 장군의 머리를 발등상에다가 올려요. 이미지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는 왕이 그 목을 밟고 적군의 왕과 장군의 목을 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면서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지라도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 발등상은 바로 이 지구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에게 풍성히 부어줬던 그 성령이 땅에까지 흘러 넘쳤다면 그 땅에 어디에 흘러 넘쳤는가? 그것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의 경험이 바로 시편 133편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헐몬산은 우리가 찬미가 가사 가운데 헤르몬산 나옵니다. 헤르몬산 들은 기억이 있어요? 헤르몬산이 바로 헐몬산인데 이스라엘의 북쪽 여기 헤르몬산입니다. 여기는 이제 요단강이고 요 갈릴리요. 여기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요 남부 레바논까지 걸쳐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인데, 이 산은 1년에 9개월이 눈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9개월 동안 눈으로 덮여 있고 나머지 이제 한 3개월 동안 녹아면은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헐몬산은 지중해 지역에서 바람이 이제 불어오면은, 자, 눈이 있는 산이니까 공기가 어떻게 했어요? 차요. 그러면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해풍이 헐몬산 위에 찬 공기를 만나서 비가 되든지 이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다고?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뭐요? 이슬이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생명이 존재하도록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서 헐몬산을 넘어갈 때에 냉각이 되어서 그 주변에 많은 이슬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슬은 성경에 똑같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슬은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것은 2절에서는 이슬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기름으로 나타났어요. 여기는 이슬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흘러서
2절에서는 옥기까지 흘러내렸는데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어디까지? 시온의 산들에 흘러내렸어요. 자, 이러한 장면은 저 북극 높은 하늘에 우리가 이사야 14장에서 우리가 교과 공부 1과에서 사탄의 타락에서 북극 높은 산 나옵니다. 북극.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극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한국 사람들도요. 옛날에 고전식 결혼, 전통 결혼식을 할 때는 뭘 하는가? 중간 순서 진행에 북향제배하는 말이 있어요. 북향제배, 북쪽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양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남향제배 그리 안 해요. 한양, 서울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가? 북향제배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의식 속에 북쪽은 임금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동 지역의 근동 지역 사람들 의식 속에 북극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것을 여기에서는 헐몬산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린 성령의 이슬이, 헐몬산의 이슬이 주변의 모든 죽어가는 말라가는 것에 생명을 공급했던 것처럼 저 북극 높은 곳에 하나님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내린 성령의 이슬이 죽어가는, 시들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을 3절에서 다윗은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령의 이슬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시온산 기슭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들 머리 위에까지 120명의 제자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냥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옥기까지 흘러내린 관유처럼 대제사장 예수님에게 풍성하게 부어졌던 성령께서 헐몬산의 이슬처럼 바로 시온산에 내림받도 됐는데 그 시온산 기슭의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슬이, 성령의 기름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을 능력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이슬이, 그 성령의 기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이슬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내 신앙에, 내 삶에, 내 인생에 활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슬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슬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텃밭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시들시들 하다가도 물을 주고 나면은, 비가 내리고 나면은 어느 틈엔가 파릇파릇 생기 있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미미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슬이 임하면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슬을 담뿍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연합된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고 내려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셨어요. 저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지내고 있으니 이제는 서로
나와 함께 같이 모여 영원히 살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영원히 살면은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영원히 살면은 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 땅에서는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끝난다 할지라도 죽지도 않는 하늘에서 마음 안 맞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부터 뭐요? 마음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마음 안 맞는다고 다른 교회 가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같이 살 수 있는가? 이 땅에서 보기 싫어서 잠시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가 있는데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풀고 가야 돼요. 풀고. 예? 풀고 가야 돼요.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하고 다 풀고 용서하고 가야 돼. 그래야 하늘에 예수님 앞에 만나서도 부담 없이 살지. 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풀지 않는 사람들을 하늘에 같이 데리고 살려면은 하나님도 골치 아프기 때문에 아예 안 데리고 갑니다.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평생토록 보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 형제들이 날마다 싸우고 서로 잘났니 못났니 하는 것을 부모가 지켜본다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산다면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기분 나쁘다고 다른 데 가서 교회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다른 데 가더라도 뭐 하고 가라고요? 풀고 가야 돼요. 해결하고. 그래서 언제 만나더라도 부담 없이 악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만치 오면은 실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늘 갈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갈 생각을 말해요. 그러면서도 하늘 갈 생각을 하면은 안 맞지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전에는 티격태격하던 그들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막내 요한에 이르기까지 다 서로 잘못했다고 할 때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를 이제 잘 섬기고 내 잘났네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저 정도면은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도 전혀 갈등 없고 전혀 긴장 없고 전혀 문제 없겠다고 판단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뺑아리가 안에서 쫓는 것의 의미가 같이 보조를 맞추어 쫓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이슬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 있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 땅에서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며 그 삶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 하나님,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에 성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늘의 창고문을 여사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창고문을 열어 우리에게 성령의 이설을 내려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각박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은총으로 촉촉이 적셔 주시며 내 주변에 연약한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로 마주 잡는 손길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 마주보는 눈길 속에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 하늘의 사랑의 기운이 감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